할렐루야, 글로벌 한가족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복음, 예수님,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성경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좀 길지요.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달 반 정도 6주가량 한 장씩 살펴보면서 복음의 핵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지금의 터키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그 당시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혼란케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을 경고하는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장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말이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내용이고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인사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탄의 전략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흠잡을 수 없는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복음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한 메신저, 바울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많이들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만큼 완전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은혜와 평화.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또 자격 없는 나에게, 죄인인 내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에게
세 번째,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공짜는 싫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싫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공짜는 싫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어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 세리와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내 스스로 했던 행위를 바리새인은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자기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평화, 평강, 피스를 주십니다. 평화는 조용히 자기의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0절인데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외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산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찾게 될까요? 어둠의 세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식상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 자극적이고 또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주장하며 교회 공동체를 교란케 한 것입니다. 이 교란하게 한다는 말은 헷갈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 철학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새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것을 찾습니까?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만족은 밖에서 얻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육체는 날로 약해져가고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성령 안에서 말씀 따라 늘 예수님 닮아가며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새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새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아는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 눈에 눈물이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시고 늘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알되 더 깊이 더 넓게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이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박해자,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사도가 되기까지 다른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하여 얻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14절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전통으로 내려온 것, 사람에게서 내려온 것을 지나치게 믿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성, 영어로 zeal이죠. zeal. 서로 이기심과 경쟁심을 부추겨서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그렇게 하죠. 생활의 균형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훨씬 더 열성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특심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늘 우리의 삶에 균형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만 읽고 또 말씀만 강조하는 신앙은 교리적으로 변화되고 결국 심령이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또 기도만 지나치게 강조한 쪽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주관적이 되고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장 읽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참된 신앙은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가져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다면 바로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직장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지요. 정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 가지 영역,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골고루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경은 교리와 삶의 윤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그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일상의 삶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핍박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이 지금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이 전한 그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같은 하나님, 같은 주, 같은 믿음,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둘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3월입니다. 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가 되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생업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균형 있게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 멸망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수록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영성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일상에서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의 교리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윤리의 균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 속에서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약속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 풍성함이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내주 교통 충만한 위로를 주는 성령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임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